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잡아다가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려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발음이 조금 우리가 익숙한 발음이 아니라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몇 사람의 어떤 인물됨을 좀 살펴보면서 보면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데 일곱째 달에 왕의 존칠 엘리사마의 손자요 그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위장한 거죠. 그다랴와 그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위장하여 떡을 먹는 척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그다랴는 그가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통치를 했던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죠. 근데 이 그다랴를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이스마엘이 잠입을 했습니다.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그 땅을 위임받았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다랴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요, 이 그다랴를 살해하죠. 암살을 하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 사람도, 그리고 갈대아 군사라고 했죠, 이 바벨론의 군사도 같이 죽였습니다. 이 일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례자 80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살해를 하는 걸 보게 돼요. 5절 말씀,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게 순례를 말해요. 성전 순례를 위해서 소재물 유향 가지고서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순례를 갑니다. 이들을 향해서 6절에 보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해를 가하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고 유대 사람과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그래서 끝나지 않죠. 사실은 그다랴가 암살당할 것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암살의 징후가 보인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본문이 40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도 죽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로 또 다시 갑니다. 이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포로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스마엘, 그다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암살하고 유다 사람과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면서 어디로 투항하냐면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미리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도 모든 군사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래서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치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그다랴, 요하난입니다. 우리 본 바와 같이 이스마엘은 처음에는 그다랴 암살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 사람, 갈대아 군사, 그리고 80명의 성지 순례자들까지 이렇게 암살하거나 죽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이와 같이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그다랴를 죽였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 그리고 성지 순례자까지 다 죽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서 악한 것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유형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그 죄의 눈덩이가 뭉쳐져서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 이와 같이 한 민족과 한 상황들을 더 악한 길에 또 극단적인 길에 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문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광야 가운데에서도 보장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우리는 좀 더 다른 음식을 먹고 싶고 더 풍성히 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을 인간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보호자가 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니까 이런 그 안에 내분이 생기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내부 진영 안에서 바벨론의 관계 안에서 또 주변의 애굽 그리고 암몬 족속과 섞여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륙이 벌어지고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억울한데, 그다랴라고 세웠던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도 살해를 당하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과 그리고 성지 순례객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쭉 올라가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회복이 첫 번째 근원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역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유다 민족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는 고통과 전쟁과 살인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또 포로를 끌고 가려고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암몬으로 일정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전쟁과 포로됨과 그리고 서로 동족 간에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 이스마엘도 그다랴도 요하난도 사실은 이들이 다 동족으로서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살육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방치하실까?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암몬으로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족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다랴가 살육당하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 가문 안에서도 보면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코지를 하고 또는 서로 모함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보여진 사건만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근원적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천하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고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여진 한 문제를 보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의 핵심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럴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고통일수록, 분쟁이 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갈등과 서로 동족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요,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님을 고백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잘 회복하고 그 관계를 늘 가까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마엘, 그다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과 계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 가운데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가정, 가문, 교회 가운데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